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가장 먼저 최초로 알려주신 시점은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호를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깊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호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 것은 창조주를 가리키고 뒤에 것은 구속주를 가리키며, 요 앞에 거는 물을 가리키고 그 뒤에 것은 피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피조물이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 정신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구속의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본체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뜻하는데, 가슴은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고 용서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인데, 창조의 능력, 구속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를 반역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구속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주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펠레라고 하는 단어가 기적인데,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기적,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것인데 9가지 기적으로는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될 때 그때에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12 제자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은 기적, 이것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독생자로서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독생자의 기적, 독생자의 표적, 독생자의 표, 이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밖에 없다. 이것이 인자의 징조인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이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갈라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치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하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늘에 그분의 자녀들의 눈에 지금 인자의 징조가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겉은 아름다우나 속 마음은 악하고 음행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다시 말해서 악하고 음행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인데,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만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자, 외식하는 자는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이 요나는 비둘기죠. 비둘기인데 요나의 표적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죄된 인간들이 모두 다 외식하고 있는데, 이 외식하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외식하는 자는 악하고 음행을 행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분별치 못하느냐. 여기 57절에 가면 무엇이 의로운지 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은 악하고 음행이 가득하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만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하고 음행, 요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하신 것이 3번인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인데, 악하고 음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치겠고, 27절에도 역시
번개가 서편까지 비춘다라고 말했는데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가 현재 하늘에서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누가복음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양식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인데 이 떡집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인데요. 재림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은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표적,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비치겠고, 그래서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승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6절에는 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심에 그때부터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표적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보좌를 보자. 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인데요. 동음이의어 보름달. 그래서 이 보름달은 아비벌 15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 가면 사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4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도 믿지 아니하시고 그 종들도 믿지 아니하시고 그 천사들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5장 4절에서 말하는 대로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낮삼밤 땅속에서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빛의 자녀가 되고 추수꾼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 사업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선택받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